오늘은 6월 11일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1차 포로 귀환 시대가 끝나고요. 2차 포로 귀환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그 땅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광활한 국토를 소유했을 때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쟁취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폭군으로 여기며 두려워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싶은 일까지 다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몰살당할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유대 민족들이 다 죽을 위기까지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볼게요. 왕위에 앉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느니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왜 잔치를 벌이냐면 그들이 얼마나 부가 대단한지, 권세가 대단한지 이것을 온 백성과 귀족과 신하들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잔치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벌리는데 며칠을 하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180일이면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 정도를 매일매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 음식이 얼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풍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랬던 아하수에로 왕이 나중에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연패합니다. 계속 집니다. 결국 그의 세력도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이랬던 아하수에로 왕이 나중에는 쇠퇴한다. 이 권력이 영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영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를 먹고 또 강력한 것이 생겨나면서 점점 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이 지나며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6개월간의 파티가 끝난 다음에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잔치를 벌려요. 수산에 있는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또 이번에는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술 먹는 거야. 그런데요, 이 잔들을 다 금잔, 막 귀한 잔들로 쫙 펼쳐놓고요. 그리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무제한으로 이 어주, 왕이 주는 술을 막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세력들을 과시하는 거죠. 자신의 부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막 술을 먹으며 사는 거예요. 이 쾌락의 절정이에요. 쾌락의 절정. 방탕함의 절정이야. 그리고 자만의 절정이요. 결국은 이 나라가 이래서 어려워져요. 여러분, 방탕함의 끝은 어디 있겠습니까? 자만의 끝은 어디 있겠어요? 교만의 끝은 어디 있겠어요? 결코 유익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방탕해서는 안 돼요. 쾌락에 빠져서도 안 돼요. 교만해서도 안 돼요. 오만해서도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9절부터 12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이름이 와스디인데, 와스디도 자신들을 따르는 그 여자 종들을 위하여, 여인들을 위하여 또 잔치를 벌여요. 정말로 이 왕궁은 맨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지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갑자기 왕이 술이 취하니까 신하들도 술이 취하니까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얼굴이 이뻤던 것 같아요. 야, 용모를 단정히 하고 내 앞에 오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법은요, 남자들이 술 먹는 가운데 여자들이 명령 없이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는 가기 싫은 거야. 가서는 안 돼. 그게 법도에 어긋나. 거기다가 술이 다 만취된 상태에서 왕후가 그 신하들 앞에서, 술 취한 신하들 앞에서 내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괴로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후 와스디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즐거웠던, 흥겨웠던 잔치자리가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불붙는 것 같은 경노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지 않아요. 그냥 화를 내요.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야.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화를 잘 냅니다. 분노를 잘해요.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잘못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처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니까 이 와스디에게 굉장히 많은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와스디를 쫓아내는 일이 나중에 뒤에 성경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허망해지는 거예요. 실수가 생겨요. 망해요.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필요한 거 주님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 항상 다 갖추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